신앙이 깊이 들지 못한 분들은 자기가 예배를 드려주는 줄 알아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주고 교회에 나가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나 같은 자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나의 부족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우리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기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조각목이라고 표현했지만, 조각목은 정말 광야에서 듬성듬성 나는 볼품없는 나무거든요. 아카시아 종류 나무.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통해서 성전 안에, 그 귀한 성전 안에 있는 성구들, 가구들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재료로 사용하셨어요. 뒤틀리고 꼬이고 그런 것들을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는 성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뒤틀리고 못나고 연약하고 참 모자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고 불러주셔서 존귀한 자로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그게 감사한 것이고,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것, 그게 커다란 특권임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은혜 받으셨나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년에는 꼭 많이 참여하셔서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인기 투표하듯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좋았는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분이 참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도 몇 분 있어요. 김상수 권사님도 참 도전이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발각이 돼서 가족들이 순교하고 탈북해서 그 3대째 예수를 믿어서 할머니를 통해 영향받아가지고 믿고 탈북해서 지금 뉴코리아 교회의 사모로 김은진 사모님, 전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다니엘 제주어가 말이죠, 방언이 아니고 우리의 옛날에 쓰던 선조들이 쓰던 언어를 고스란히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만든 언어를 연구하고 그때 사운드가 어땠고 그때 기호가, 왜 우리는 세모 안 쓰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아레아도 없어졌잖아요. 근데 아레아는 제주에 살아있거든요. 왜 그럴까? 고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이 된 거예요, 역설적으로. 제가 그분 김은진 사모님 보면서 우리 처음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 흔적, 왜냐하면 고립된 곳에서 그 전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보면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는 말이 신앙생활을 너무 화려하고 나이스하게 하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 그 살아계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순전함과 이런 게 너무 없어져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겉은 너무너무 화려해졌는데 그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내려가는 것은 너무 약화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고 도전이 되고 그랬어요.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장면을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해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악기를 맞춰서 예배드려요? 그냥 점조직으로 쏙 모여가지고, 그것도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몰래 모여서 골방에 모여가지고 큰 소리 내죠. 입만 달싹달싹거리고, 입도 달싹거리지 못하면 소리만 내지 못하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런데도 감동이 되고, 찬송가 하나 없고 그게 없어 발각되면 죽으니까, 또 실제로 죽었으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순교했으니까 찬송가 하나가 귀하니까 그걸 다 필사해가지고 그거 돌려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예배가 귀한 거야? 그렇게까지 신앙을 지켜야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우리는 너무 자유롭고 너무 개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가? 말씀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오히려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을 염려했던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 보고 참으로 책망할 것 같아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냐고.
그게 지금 제대로 하는 신앙이냐고 우리를 부끄럽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얘기인데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 왕이요, 성전 문 닫고 성전에 있는 성구들 모아가지고 다 부서뜨리고 거기는 재료 빼다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다가 재료를 쓰고, 아유 기가 막혔어. 성전 문을 닫았으니 제사가 제대로 드릴 리가 없잖아요. 엉망. 완전히 신앙생활 절단난 거예요. 절단난.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개혁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오랜만에 드리니까 원래 얘네들은 첫째 딸이거든요. 첫째 딸이 이 유월절이 그들의 민족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달 14일 날이 양 잡는 날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5일 날부터 또 일주일간 무교절을 드리는 이 축제 기간이 유월절 또는 붙여서 진행하니까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건데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한 달 놓쳤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즉위를 딱 해놓고 보니까 시기를 놓친 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백성들도 모여야 되고 그것도 안 됐고 통보도 안 됐고 양도 준비가 안 됐고 뭐 하나도 제사상도 준비 안 됐고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한 달 연기해서 둘째 달 14일에 드렸어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기를 놓친 거예요. 우리를 치면은 부활절 날 갖다 3, 4월 정도 되는데 한 5, 6월에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12월 달인데 뭐 1월 달에 하는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느낌이 안 살죠. 허물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드릴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그 유월절 절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연약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 전후 과정,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배를 드리는가, 절기 제사를 드렸는가를 보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양을 잡고 뭐 유월절을 드리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여러분 안 하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랬다면은 우리는 일단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기 참여도 못해.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가야 돼. 우리 거덜나요. 못해. 늘 죄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박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까지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잘 드리려면,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오는 그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예배 잘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교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리려면 구원의 감사와 사죄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뭐죠? 출애굽에서 유월절이 나왔어요.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한 번에 하시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을 워낙 강팍한, 마음이 완고한 바로왕을 꺾으시려는 의도도 있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이집트 밑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족속까지 함께 섬기고 했던 그 이집트의 신들을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씩 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재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어요. 장자가 죽는다. 첫 번째 새끼는 사람이건 새끼건 동물이건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에요. 왜? 미래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바로 왕의 왕세자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얘네 놔뒀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라는 확 무서운 공포가 몰려오게 했어요. 근데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히브리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도 죽었을 거예요. 장자가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은 뭔 죄가 있냐고. 그게 구원의 비결이에요. 비밀이에요. 양은 죄가 없어요. 장자, 그 집안의 장자가 죽을 것을 대신 죽은 거예요. 그 피는 죽었다는 흔적이에요. 그 피를 그 집에 바를 때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광야 때부터 계속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 달이 첫째 달이 됐고요. 이걸 왜 지키게 했을까? 유월절의 하이라이트는 양 잡는 거예요. 양 잡는 거. 양을 잡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유월절의 핵심이 어린 양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토대,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 자신의 육신을 열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중심이, 유월절의 중심이 어린 양이듯이 우리 모든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고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정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또 다른 말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뭔지 아셔요? 왜 무교절이 나왔냐? 그 명칭부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6월절을 하면 바로 떠날 거니까 발효된, 다시 말해서 누룩을 넣어서 무교절의 반대 개념은 유교절이에요.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떡을 만들 때 반죽을 하고 거기다가 빵에 부풀어 올리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래야 맛있고 오래 보관할. 그렇지만 워낙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룩을 넣을 겨를도 없고 부풀게 하고 반죽할 그런 겨를이 없어. 그냥 밀가루 반죽하듯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대신에 맛이 없지. 그죠? 그런 것, 그렇지만 오래 보관할. 그거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정말 임시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는 것이 하나의 절기의 대표적인 상징. 마치 우리는 추석의 송편처럼 돼 있어요. 자, 무교절은 왜 그때 먹냐? 맛이 없거든. 빵답지 않거든. 부풀어야 맛있거든. 빵답거든. 누룩이 없어야 상하지 않고. 누룩이 있다는 얘기는, 누룩은 성경에서 상징할 때 부정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혈절, 아무것도 넘지 않은 순전한 것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누리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떠나가 올 수 있었고 새 출발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인지를 되새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게 했어요. 그 페스티벌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교병을 다시 한번 섭취하고 무교병을 먹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달콤하고 세상에 맛 좋고 정말 그런 것에 길들여졌던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입맛과 우리들의 영혼의 맛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맛없고 텁텁하지만 순전한 맛, 원래의 맛, 하나님이 주셨던 말, 그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에 다시 회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고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6월절을 진행하느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을 연기할 만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일단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되지 못했어요. 율법에 따르면 7일 동안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 굉장히 아주 세밀하고 너무 디테일한데 너무 그 규정되는 게 많아요.
그래야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결례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부끄럽다 그랬어요. 부끄러웠다.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 있으니까 15절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나라가 망가졌으니까 예배를 집행해야 될 자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속지 않으라고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됐어요. 그리고 16절 보시면 규례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포지션에 서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양을 잡고, 자기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예를 들면 주부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주부의 손이 오염됐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것부터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오염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그 손에서 피를 받았어. 피를 받아 뿌렸다 그랬어. 이게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선 예배가 드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 죄는 생명만으로 해결될 수 있지, 죽음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지 다른 걸로 해결될 방법이 없어.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애꿎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양의 피를 뿌려서 내 대신 죽었음을 상징하는 그 피, 생명이 있는 피, 그 피를 뿌리는 것으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타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얼룩지고 더럽고 추억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생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죠? 피 뿌리는데 그게 무슨 깨끗한 거예요? 더 더러운 거지. 세탁을 해야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위생의 관점이 아니에요. 피를 뿌려야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래야 그 죄가 없어지니까. 그 죄가 사해지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허물이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심각한 게 있었어요. 남북이 분단됐다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막 포로로 끌고 가고 다른 데도 이주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워낙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또 성전에 예루살렘 내려오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엉망으로 지낸 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뭡니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망해버린 나라, 동족이긴 하지만 자기의 이스라엘 커다란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그 후손이지만, 야곱의 후손이지만 남북 솔로몬 이후로 분단돼 가지고 완전히 남처럼 지내고 서로 싸우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초청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18절에 나오는 지파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건 전부 다 북이스라엘 지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초청을 했더니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문제가 있어요. 전혀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부정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왔으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원래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음식을 못 먹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내쫓아라, 저거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예배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결심하고 19절에 표현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는, 결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누구든지 비록 성소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표로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바라는 참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회 기도를 드린 거예요. 대신해서 백성을 뭐 하셨더라? 고치셨다라는 얘기는 뭘 뜯어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셨더라. 이게 예배 정신입니다. 넌 드릴 자격이 없어, 넌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허물이 있고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와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원리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해서 드린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명의 삶 때 진지하게 묻는 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저희 교회는 맨날 주일마다 왜 참회 기도 드리라고 그러냐고. 이제 다 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을 죄가 없대, 자기는. 뭐 맨날 쥐어짜냐고. 내가 나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 질문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안 믿는 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에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아니면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해도 또 하루 돌아다니고 저녁 때 돌아오면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더러워져 있잖아요.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목욕제기 했더라도 그래서 저녁에 오면 또 세수하고 또 샤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는 애썼죠. 그렇지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잘못하고 허물이 있으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회의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받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앞부분에 먼저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왜 용서를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레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예배 정신이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전에 내 모습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자로 합당한 모습인가? 이 더러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함,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해 주셔서 믿어주는 은총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 세상이라고 상징되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얼룩지고 살아간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 사죄의 은총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드리는 예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찬양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그렇게 하면 이미지가 뭘로 딱 떠오르냐면은 희생동물,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을 막 잡아가지고 막 피를 흘리게 하고 이게 각을 뜨고 벌려놓는 거죠.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꺼내고 그것을 하고 그것을 벌려놓고 막 그걸 가죽을 벗겨서 막 태우는 이런 것이 연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속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인식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악기를 연주하고 또 목소리로 찬양을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제사의 매우 중요한, 예배의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 이것이 제정됐는가? 항상 전에도 나팔을 불고 예배를 드릴 때 악기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 시대 때 이것이 딱 정립이 된 거예요. 다윗이 워낙 여러분 자꾸 목동으로만 알고 대단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울 왕을 마음을 진정시킬 때 그 수금을 켜가지고, 수금이 뭔지 모르겠으나 하프 같은 거 있죠, 작은 하프, 그런 것들을 켜서 마음을 진정시키게 하는 대단한 연주자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작사가이기도 했어요. 그게 시편 23편에 나오는 가사가 남아있잖아요. 여호와는,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만 자기식으로 뭐라고 불렀을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악보는 안 남아있으니까. 그렇지만 가사는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시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편 자체가 뭐냐면 찬송가집이에요. 찬송가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뭐겠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악기도 연주를 잘하니까 그때 뭐를 했냐면은 예배에 활용해야 될 악기가 정해지고 수금, 비파, 재금, 대금 이런 거 있는데 우리는 그게 어떤 악기인지 모르나 대체적으로 현악기, 관악기, 목관악기, 이런 타악기 이런 것들이 동원됐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또 가사, 찬양집, 찬송가라고 하는 시편이 정해지고 또 그리고 찬양대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레위 사람들 누구누구 아삽 너가 지휘자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정립이 됐던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9장 25절에서 28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복원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29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다윗과 갓과 나단 선지자가 이 찬양대를 정립하고 찬양을 하는데 기여했던 것 같아요. 재금, 비파,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다.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걸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 레위 사람이 다윗의 악기를 잡고 다윗이 악기란 얘기는 그 다윗이 제정하고 만든 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다고 했어요. 시그널이죠. 시작, 끝, 중간에 어떤 거 높이는 거, 조 바꾸는 거 이런 것을 나팔로 시그널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7절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여호와의 시가 시편이에요. 노래하고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이 장면이 여러분 그려지세요? 온 회중이 참여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립니다. 악기가 연주됩니다. 예배가 제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음악, 다시 말해서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형식이기도 하고 예배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찬양이 빠질 수가 없어요. 찬양은 입술로 드리는, 연주는 연주로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 그러면 동물이 희생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배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신약시대에 그런 게 정립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미 그때부터 그 구약시대부터 그 원리와 그 정신이 여기에 고스란히 박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기, 형식, 찬양대 이런 어떤 포맷, 어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몇 절이죠?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21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21절 예루살렘에 올린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날마다 everyday 모든 축제하는 그 일주일간의 기간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칭송했다고.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울려서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핵심 컨텐츠, 핵심 가사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송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아랫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잘했어요. 아유 똑똑하네. 우리 오늘 어저께 예은이 내가 보고 감동받았어. 무슨 청소를 저렇게 하냐. 너 나중에 커서 청소업체 차려도 되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 얼마나 아유 너무 잘해. 기특하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저보다 더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잘해주신 게 많아. 은혜가 너무 커.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잘했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근원적인 감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의 감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칭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사들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의 내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제가 예배 학교도 하고 예배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많이 했을 때 하나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형식은 찬양으로 가져오는데 나를 위로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즐기고, 이거는 악보는, 가사는, 형식은 찬양의 형태를 띠지만 나를 위로하는 가요 같은 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하자는 그런 서로 격려하며 하는 것도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는 것도 나와요. 그 뒤에 왕이 모든 예배드리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취업하는 게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찬양, 오늘 제가 일부러 찬양을 전부 다 어떤 것을 여러분 의식하셨어요? 모든 주일 예배의 찬양은 설교와 주제와 맞춰서 골라요. 선곡을. 모든 예의 찬양을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높이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예배 드릴 때 마땅히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자가 취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이런 찬양도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칭송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동시에 그 자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뭐 했을까요? 22절에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교제가 약화될까 봐 매우 걱정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은 여러분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도로 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걸로 끝! 땡! 나가는 걸로 알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디까지 예배가 연장되어야 되냐면은 구약의 예배 정신에 의하면 함께 식사,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까지 예배의 연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예배라고요. 놀라셨죠? 이게 예배 정신이라고요. 밥도 안 먹고. 번제는 태워서 다 드리는 것이지만 이 화목제는 제사 형태가 달라요. 목적도 다르고요. 화목제물로 드려진 제물은 콩팥, 기름 일부만 제거해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몫이 있고요. 뭐 어깨살이가 여기 일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먹냐면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 제물을 가져왔던 제사 예배자들이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이게 화목제물의 성격이에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이 제사 끝나고 나서 그 고기 남잖아요. 그걸 고기를 가지고 삶고 굽고 해가지고 요리 형태가 그것까지도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7일 동안 그들이 7일 동안 쫄쫄이 굶어요. 굶고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페스티벌 하는데 굶는 게 어디 있어요? 페스티벌 중에서, 축제 중에서 굶는 게 어디 있냐고.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며 나누어 먹는 것까지, 교제하는 것까지, 이것까지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성도들과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나누며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거기까지 예배란 말이에요. 이처럼 예배는 위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아래로는 성도들이 감사하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신이고, 이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여기에 살려서 우리도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며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며 큰 소리 난다고 그래서 큰 소리로 했다고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예배가 끝난 뒤에 함께 식사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그렇게
보내는 날, 이 날이 바로 예배 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악기 갖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악기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드럼은 안 된다고 옛날에 우리 난리가 났었어요. 옛날에 드럼 타락했다고 그래. 타락했다고. 아니에요. 피아노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피아노 없는 교회가 이제 없어요. 피아노도 없어요. 이제 신기해요. 이거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악기는 소리가 나고 리듬 악기, 현악 여러 가지 있는데 악기는 누가 사용하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이지 악기 자체가 나쁘고 선한 건 없어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달라짐에 따라서 악기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악기를 연주하고 무슨 내용으로 연주하고 무슨 내용으로 찬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시대 다음 세대 또 달라가면 또 다른 형태로 예배가 다가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고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온전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예배 안에 예배를 잘 드리려면 기꺼이 헌신하며 모든 자들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가 무거운 종교적 의무일까?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마지못해 나와요. 죽지 못해 나오고 남 의식해서 나오고 혼날 것 같으니까 나오고 면피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것조차도 이제는 쌩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걸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가 막힌 거예요. 드려주는 거죠. 드려주는 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도 지금 시원찮을 말까 한데 적선하듯이 하나님 그지입니까? 여러분 예배 안 받으시면 큰일 날 것 같아도 안 달랍니까? 여러분 예배를 껴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예배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무겁고 아주 짐스러운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했으면 왜 7일을 연장했어요? 이들 보세요. 이들이 23절에 제가 이 말에 여러분은 충격받으셔야 돼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마지못해 지켰더라가 아니라 즐겁게 지켰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을 14일날 잡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보통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리고 8일째 되면 돌아가요. 성회를 모이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다시 오랜만에 문 닫고 아하스가 완전히 망가뜨려놨다가 히스기야 때 다시 회복하는 것이 2월절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얼마나 그 절기가 기뻤으면 7일 그리고 나서 또 7일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종교적 의무로 다가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나 말느냐, 여러분 하나 딱 아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진짜 죽지 못해 오는가, 기쁨으로 오는가, 마지못해 억지로 오는가, 남 눈 의식을 해서 목사님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괜히 또 전화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오지 마세요. 그럼 오지 마세요. 하나님 의식하고 오세요. 기쁨으로 오세요. 내가 이렇게 되걸랑 하나님 제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부터 하세요. 내가 뭐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는지 그것부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꺼다놓은 보도자루처럼 앉아있는 게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오히려 예배만 방해만 되지. 이들에게 우리가 도전받고 있어요. 이들이 7일간 또 연장했다고 그랬어요. 이것 보고 여러분 도전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럽게 7일이 연장됐으니 이 엄청난 백성들, 온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재물이 들어가겠어요. 그때 제가 도전받은 게 있어요. 히스기야 왕 그리고 신하들이 먼저 자기의 사재, 자기의 재산을 양이죠. 양하고 소를 털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줬어요. 헌신한 거예요. 그게 24절에 나와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와우,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줬어요. 그러자 방백들은 신하를 말합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줬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당연하죠. 온 백성들이 같이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이거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눈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준 거예요. 미쳤네. 여러분, 미쳤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내어줘서 손에 그 아픔보다, 내가 상실감보다 그걸로 인해서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아는 자야만이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함께 모두가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또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깨끗해진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들이 성결하게 하는 제사장들도 이제 훨씬 많아져서 예배가 원활하게, 제사 드리는 것이 원활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먼저 first 펭귄, 누군가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탁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 펭귄들이 뛰어들거든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딱 먼저 헌신하는 자가 있을 때, 먼저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있을 때, 그때 그 뒤에 오는 축복이 쭉쭉쭉쭉쭉 이어지고 모두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끼리 먹어, 남 주지 마,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에 예배, 이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누가 구성원인지. 당연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먼저겠죠. 당연히 왔어요. 다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집행하고 진행해야 되니까 당연히 다 왔을 거고, 모였을 거고. 플러스 누가 왔습니까? 북이스라엘, 내놓은 자식, 버린 자식, 하나님께 혼난 자식, 하나님께 마저 얻어맞은 자식, 나라가 망한 자식. 그렇지만 우리 동족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네들도 다 초청했어요.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섬기잖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아니냐. 우리가 함께 출애굽을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 아니냐. 너희들도 와 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나그네들, 유다에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 우리로 치면 누굴까요? 이방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쁨에 끌어들이고 배제시키지 않고 그들도 오라고 해서 그 재물, 네가 뭐 먹어? 내가 냈는데 왜 넌 먹지 마?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기꺼이 낸 재물들, 하나님 앞에 낸 재물들, 제사드렸던 이 기쁨을 그들까지도 다 아우러서 포함시켜가지고 그들도 함께 나눠서 이 기쁨을 누리도록 그들도 포함시키는 것.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예배에 다 포함해 주는 것, 다 끌어안아 주는 것. 그렇게 개방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우와, 솔로몬 때부터 이때까지가 몇백 년인데, 솔로몬 때 이후로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은 수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상징, 서울이 상징이듯이 이런 기쁨이 없었더라. 이 앞에 우리가 지금 방금 다 제가 설명한 이 예배의 정신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대로 그 정신에 따라서 유월절을 복원하고 무교절을 복원하고 예배를 회복시켰더니, 절기 예배를 회복시켰더니 그 결과 모든 살아가는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큰 기쁨,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잘 드린 결과예요. 자, 말씀을 결론 내리면, 지금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양 잡지 않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요. 저는 양 잡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구약시대에 안 태어난 것을 천만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대입시키는 건 아니지만, 요즘 뭐 목사가 제사장이냐 그렇게 할 말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구약시대에 태어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할 짓이 아니네. 제가 보니까.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아보셨어요? 생닭 주면 여러분 잡아 드실래나? 못 드실걸요?
제가 지난번에 커다란 잉어, 붕어 이렇게 갖다 줬는데 어머 어떻게 같이 펄떡펄떡 뛰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살아있거든. 일단 기절부터 시켜야 돼. 머리 쳐가지고. 생선한 마리 발라내고 손질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땀이 뻘뻘 흘려. 닭도 아니고 양하고 소를 잡는다고?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맨날 그렇게 한다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저절로 나와요. 지금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약시대가 아니라고 해서 막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렸던 그 원리와 정신이 지금 이때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고 그대로 재현되어야 되고 그 원리와 정신으로 구현시키고 표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삶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걸 제가 이걸 아껴두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들이 예배 드리기 전과 후를 보세요. 언제 나오냐면은 13절에 무교절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매우 크게 모였는데 14절이 중요해요. 무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제단과 향단은 무슨 제단입니까? 우상. 그 자기들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섬기던 우상들, 아하스 시대에 만들어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다가 기드론 시내, 여기는 공식적으로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얘네들 이스라엘은 기드론 시내에다 버렸어요. 이게 예배 전에 있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 일을 정비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해결하고 처리하고 정리하고 이게 선행돼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했는지 31장 1절 그 뒤에 우리 안 읽었지만 뭐 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예배가 끝났어요. 절기가. 거기에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우상의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 이 북이스라엘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산당들,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예배를 잘 드린 증거란 말이에요. 저는 예배와 삶은 동전 앞뒷면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 이전에 말하는 너희들의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죽은 제물 말고 너희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너희들의 삶을, 거룩한 삶을 제물로 갖고 와서 드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숫자 많은 황소 드리고 뭐 드리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더 거기에 대해서 성결함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더럽고 추악한 것,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우상들을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삶이 다음번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 후 이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배가 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기 전,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좋지 않은 악습들, 습관들, 계속해서 나의 삶을 덕지덕지 붙어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악습들 있다면 끊어내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버려야 돼요. 나를 계속해서 연약하게 만들고 계속 실종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살점을 뜯어내듯이 끊어내야 돼요. 팔 자르듯이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썩어 들어가는 거 아쉽고 애착간다고 놔뒀다가 내가 다 죽어요. 끊어내야 돼요. 우상을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제거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이 넘쳐나고 예배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배의 중심,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헛것이에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희생제물의 피였어요. 피가 핵심이었어요. 그걸 뭘 말하는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속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난 예배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끼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찬양을 크게 불러야 돼,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돼,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 헌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예배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1차적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콜라 한 잔 마시면은 순간적으로는 탁 탄산의 시원함과 상쾌함 때문에 탁 있는데 계속 그걸 먹게 만들고 계속 당기가 목말르게 만들어요. 근데 밥 잘 냄비밥 지어가지고 가마솥밥 지어가지고 숭늉 먹을 때, 숭늉은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그래요. 시원하다. 근데 그거랑 느낌 달라요. 세상이 주는 것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계속 그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기쁨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이고 오래가고 관계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그걸 큰 기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기쁨이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 보세요. 이게 예배의 축복인데요, 마지막에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도 들리고 또 그들이 한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와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입니까? 이게 예배의 정신을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백성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과 이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와 상달되고 주님으로부터 내려온 축복을 받아 누려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든든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세요. 우리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